오늘은 모세가 받은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실 때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 일을 미루어 놓으실 정도로 하나님은 항상 준비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그 역사입니다. 전 세계 역사에서 수백만 명의 노예가 탈출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가 다른 땅으로 이동해서 나라를 세웠다 하는 그 역사는 지금까지의 인류 세계사를 봐도 없는 아주 희소한 그러한 위대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 엄청난 일을 모세라는 지도자 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위대한 일을 행한 모세가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었는지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성공한 사람의 모습을 볼 때 그 사람의 그 과정은 생략하고 그 오랜 준비한 과정은 보지 않고 그냥 그 결과만 보고 부러워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성공한 모습은 그 사람이 성공하기까지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모세라는 위대한 종은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일약 스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크신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종이 되기 위하여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라면서 크게 세 가지의 교육 과정을 밟았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 교육입니다. 모세는 젖먹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자기의 민족의 정체성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히브리인은 율법을 배우며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 것을, 애굽의 왕자이지만 동시에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상적인 세상 교육을 모세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광야 교육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무려 40년 동안 준비하는 시기, 40년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서 다듬어지는 그 광야 학교를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전문맥인 10절 말씀을 보면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셨더라. 모세의 이름은 바로의 딸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즉 자기가 아이를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그러한 뜻으로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의 이름 뜻 그대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자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기 위해서 받았던 교육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교육은 그의 어머니의 젖을 빨면서 배운 어렸을 때의 신앙 교육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가 자기의 자식이 아닌 것처럼 해서 바로의 딸이 입양하게 하여서 모세를 키우게 하였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키울 수 있는 기간은 모세가 젖을 먹을 때까지, 젖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그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고, 젖을 떼는 순간 바로의 궁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완전히 애굽의 사람으로, 애굽의 왕자로 그렇게 자라가야 합니다. 이때 몇 살에 젖을 떼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히브리인들은 대략 4세에서 5세까지 젖을 먹였다고 합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유아기 때 모세를 철저한 히브리인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렸을 때 우리들의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아이들의 믿음을 위해서 부모가 기도하고 또 예배당에 데려오고 함께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러한 기독교의 문화와 또한 예배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경험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어머니가 뱃속에 태아를 갖고 있잖아요. 산모가 보고 산모가 듣고 산모가 먹는 거를 다 아이들은 그 뱃속에서 그것들이 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뱃속에 아이가 있을 때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듣고 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받고 이런 것들이 그 하나님의 영이 산모를 통해서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사실이죠. 모세의 두 번째 교육은 이집트의 엘리트 교육이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그 당시에 세계 최고 수준의 학문을 교육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애굽에서 받은 그 수준 높은 그 교육이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는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서 분명하게 그렇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추측할 때 그의 탁월한 지도력이나 모세의 리더십 부분에서 분명히 그가 애굽에서 배운 학문들과 그 지식들이 분명히 선하게 그렇게 작용했을 거라고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모세가 받은 세 번째 교육은 미디안 광야에서 받은 40년간의 연단입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하나님 학교 혹은 광야 학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학교는 교실도 없고 교과서도 없습니다. 선생님도 없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광야 학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면서 노니까 얼마나 편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모세같이 학벌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인자의 신분으로 숨어서 40년 동안 산다는 것은 말이 산 것이지 그의 인생과 그의 미래는 죽은 것이나 다를 바가 없었을 겁니다. 모세는 무려 40년 동안이나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으며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 훈련을 갖추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철저하게 그 광야에서 그를 훈련시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혹독한 광야 학교에서 모세를 낮아질 대로 낮아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러한 특별한 과정을 주신 이유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자기의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쓰시기 편한 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모세를 그렇게 낮추신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한 말씀을 하시면 자기가 10마디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쥐고 흔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광야에서 살인자의 신분으로 40년을 살았을 때 그는 그곳에서 자기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손에 딱 들어오는 그러한 사람으로 연단되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광야 학교를 졸업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돈이 없어서 이 광야 학교에서 그냥 돈이 없어서 고생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광야 학교에서 얼마나 붙들었느냐, 그리고 그 광야 학교에서 얼마나 낮아지고 얼마나 깎여졌느냐, 그때 그러한 훈련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광야 학교에 입학해야 합니다. 세상 교육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세상 교육은 3년, 4년, 길어야 박사학위까지 10년 정도 받으면 세상 교육은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교육은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 교육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직업을 주고 또 세상에 지식을 줄 수는 있지만 구원의 길로, 행복의 길로 세상 교육은 우리를 인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광야 학교는 나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향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 세상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교육이 바로 광야 학교, 신앙 교육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광야의 길을 우리가 걷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또 그 가운데서 참고 인내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모세처럼 사용하시는 그러한 위대한 교회, 위대한 종으로 반드시 들어 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초반의 상황은 아직 모세가 하나님 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때 모세는 약 이제 40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앙적으로 훈련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자기의 젊은 혈기를 누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때 모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자기가 스스로 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배운 학문과 지식과 건강한 육체로 말미암아 자기의 동족을 박해받고 핍박받는 히브리 동족을 도와주려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자기의 위치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기는 좋았지만 그 방법이 매우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는 자기 백성을 보기 위하여 그들이 일하고 있는 노동의 현장에 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갔다고 기록하는데 이것은 가까운 친척들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인 전체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 고된 노동의 현장 가운데 나갔다는 거예요. 이때 모세는 노예 감독관 한 사람이 한 히브리인을 몹시 심하게 때리고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것을 보고 모세는 좌우에 아무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애국 감독관을 찾아가서 그를 굿하고 때려서 죽인 다음에 그 시신을 모래 속에 파묻는 살인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양심의 가책 없이 다음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또다시 동포들에게 나갔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런데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치면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며 모세는 자기 동포들끼리 서로 다툼하는 것을 안타까워 여기면서 그 싸움의 중재를 자기가 나섭니다. 잘못한 사람에게 내가 볼 때 두 사람 중에 당신이 잘못했는데 왜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너의 힘으로 왜 약한 동포를 때리고 구타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은 자신의 그 잘못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신에 모세에게 대들면서 이렇게 항의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재판관으로 언제 세웠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때려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대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에 모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모세의 그 살인죄가 드러난 것을 알게 되면서 바로 왕이 이 사실을 알면 애굽의 왕자라도 자기는 히브리인 그 입양받은 왕자이기 때문에 사형에 해당되는 것을 알고 그는 그 일이 두려워서 바로로부터 도망을 치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핍박 아래 고통당하는 자기 민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참으로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선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을 돕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학대한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그를 살해했습니다.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완벽
범죄를 꾸몄습니다. 시신을 모래에 파묻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일상으로 복귀해서 자신의 죄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서로 다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위선자의 모습을 우리는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임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려고 합니다. 내 고집과 내 주관과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내 관점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일방적으로 그렇게 끌어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그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는 좌우에 보는 사람이 없으면 거룩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것 같은데 세상에서의 모습은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매우 다르게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마치 의인인 것처럼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작은 들보를 지적하며 정죄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위에 있으려고 더 자리싸움을 하면서 자기가 더 의인인 척 그렇게 말을 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지도자로서 서지 못한 모세의 죄를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세상 앞에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비겁한 자다. 너는 위선자다. 너는 살인자다. 너는 아직 지도자가 아니다. 너는 아직 한참 멀었다. 너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선언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애국 감독을 살해했다는 소식은 곧바로 바로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바로는 모세를 죽이려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무려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학교, 광야 학교에 입학하여서 거기에서 도망자로 낮아지고 낮아지면서 그렇게 낮아지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위하여 미디안 광야에서의 훈련 과정을 미리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미디안 제사장으로 양을 치는 그 루엘 장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가족 공동체를 만났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모세는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 광야에서 배우자를 만나고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시보라와 결혼하여 그 땅에 객이 되어서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뜻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거기에서 정착하고 아내를 얻고 가정을 얻고 첫 번째 아들을 낳았지만 모세의 마음속에는 내가 타국에서 아직은 나그네다,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모세에게 매우 낯선 일일 것입니다. 매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애굽의 좋은 문명 속에서 왕자의 지위에서 자기가 동포들을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나섰다가 완전히 곤두박질 칠 때 그 타국 땅 광야에서 내가 이 땅에 이름 없는 존재가 되었다.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 마치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그네와 같은 처지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나그네의 처지로 모세는 더욱 겸손해지면서 먼 이국 땅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며 40년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납니다. 또 새로운 환경을 접할 때가 있어요. 늘 익숙했던 곳에서 떠나야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했을 때, 새로운 도시로 이사를 했을 때, 또 새로운 교회로 부임했을 때, 또 새로운 교회로 신앙을 찾아서 새로운 교회에 등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담대함이고 그 다음은 성실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사람들과 환경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 이유는 그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들과 더불어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더 성숙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맞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공동체에서 나의 성격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스타일과 맞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함께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맞지 않는,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상사가 있을 수 있고, 나를 애먹이는 후임이 있을 수가 있고, 동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원만하게 참아가면서 거기서 일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하면 안 됩니다. 또 골라가면서 교제하면 안 됩니다. 나와 맞지 않는 성품과 스타일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할 때 그 교회가 더 큰 그릇으로 준비되며 더 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 안에서 양을 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를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가 자기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일할 수 있을 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매우 적막하고 외로운 곳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경험하고 알고 있었던 세상과는 정반대의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 광야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자신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배운 엘리트였습니다. 외모도 매우 탁월하여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명예와 인기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육체도 건강해서 늘 힘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자요, 애굽으로부터 도망친 도망자요, 아무런 재산이나 소유가 없는 그냥 장인어른 집에서 얹혀 사는 양치기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깨어질 대로 깨어진 거예요. 낮아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 있어서 이러한 경험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깨어져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누구인지를 정직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밑바닥까지 내려간 사람은 여러분 다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되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이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전적으로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주님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공복교회 역시 준비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기도 제목을 주시며 지금까지의 연단의 과정이 있었는데 이 준비된 때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준비되어 사용하는 교회, 그리고 준비된 목회자, 또 준비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더 낮아지고 겸손하여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